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로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매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같이 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화분이 너무 이쁘죠? 우리 최명호 권사님이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권사님 보십시오. 화면에 화분이 조금만 더 보였으면 좋겠죠. 화면에 고개를 돌리고 말고 이 화면을 보라니까. 화면. 그렇죠? 아니 자리는 괜찮은데 조금 위로 올리시라고. 예. 이 시대에는 유튜브가 전도지입니다. 강대상을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명도 제가 유튜브를 5분 이상을 못 봐요. 제 유튜브를.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얼굴도 인상 쓰고 하여튼 이것도 조금 올리고 저도 자꾸 웃고 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오늘 33절에 하반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요절이 1장 8절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 때 이 10장부터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코람 데오라고 헬라어라고 하나님 앞에, 데오란 말은 하나님, 코람은 앞에. 우리가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걸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오면서 CCTV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서 현금이 있어서 주시면 안 되는 거 알지요? 어디서 뭐 하다가 우리나라가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놀래는 게 물건이 떨어져 있고 돈이 떨어져 있고 뭐가 떨어져 있어서 절대로 줍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래요. 한 번은 뭐 무한도전인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지하철에다가 일부러 물건을 놓고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봤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결론은 나중에 다 돌아온 것을 보고 거의 쓰러졌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 아니에요. 착하기는 뭐. 내가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더 착해. 근데 왜 우리는 다 이렇게 돌려줍니까? CCTV.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CCTV에 찍히는 것이 64회래요. 64회. 우리도 모르는데 이미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CCTV 다 찍힌 거 아시죠? 우리 사무실 앞에 CCTV, 주차장에도 CCTV 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CCTV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줘. 예를 들어 누가 폭행을 했대, 때려놓고는 맞았대. 증인이 없어. 근데 CCTV 조사해 보면 다 나와. 심지어는 누가 행방불명이 됐다. 집에서 나온 것부터 추적을 해 이렇게 차근차근 다 나와. 요즘 이런 세상. 제가 왜 CCTV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의식을 못 하는데 CCTV는 의식을 해.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의식을 안 하는데 유튜브는 의식을 해. 그래서 빵긋 웃으려고. 하나님 앞에 웃으려고 해야 돼.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왜 33절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요? 말씀 듣고자. 우리 교회가 커피가 맛있으니까 교회 올 때 커피 마시러 가자. 우리 교회가 식구들이 좋으니까 이야기하러 얼굴 보러 가자. 뭐 다 좋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 주방팀을 반드시 찬양을 시키는 것은 봉사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라고. 교회 왔는데 예배자가 안 되고 봉사자가 되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충성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시험 들어요. 그런데 예배자가 되면은 내가 한없이 약한 자다. 오늘 베드로가 26절에 나도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 나도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약하다. 나도 실수한다. 나도 부족하다. 나도 아는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봉사하고. 여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어떤 분이 집에서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를 아주 진수성찬을 해와요. 예?
강권사님 알죠?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루는 예배를 안 드려. 그리고 주방에서만 해. 그래서 내가 밥을 한 번 안 먹었어. 예배자가 안 되고 봉사를 하면은요,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봉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33절의 말씀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다는 누구예요? 고넬료의 친구들, 고넬료의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24절부터 좀 볼까요?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뭐예요? 고넬료는 굉장히 믿음이 좋기는 했지만 동시에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지체가 높아요. 지체가. 베드로는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에요. 아마 나이도 웬만큼 들었고 또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요. 성령의 사람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우습게 보인다. 이것은요, 안 성령이에요. 가짜 성령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을 보고 무시가 된다. 이것은 100% 가짜예요. 성령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을 못한다. 그래서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우습게 보이것은 나는 가짜 성령이 들었다. 틀림없어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네, 능력을 주셨네.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갖고 교만하고 우리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내세우고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런 실수를 우리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목사들은 자꾸 가르치고요, 자꾸 말을 하고 하니까 내가 설교만 하면 나는 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은 무슨 착각을 잘해요? 내가 들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착각에는 커트라인도 없다. 뭐 착각은 자유다. 근데 다 좋은데 하여튼 발 앞에 엎드려 절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으로. 그랬더니 베드로도 일으켜 이르되 나도 사람이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저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 아이고 오늘 요즘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더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럴 때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비유에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 마음씨가 이 사람은 옥토고 이 사람은 돌짝밭이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기도 하고 돌짝밭이 같기도 하고 가시밭이 되기도 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좋고 나쁘고 없어요. 곡식의 씨앗은 다 귀해요. 그런데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를 맺을지 엉터리가 될지는 밭의 차이예요. 밭에. 강준민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정원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걸러내고 자양분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내면 곡식이 잘 자라요. 요즘처럼 장마 올 때 하루가 다르게 잡초는 무성해. 감당을 못해요. 우리 마음도 가만두면은, 우리는 내 마음 가만두면은 내 마음이 옥토로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마음밭을 자꾸 가꾸지 않으면 반드시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가 왕성하고 돌이 많아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만두면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아무리 활활 타도요, 비유를 들어보자면 장작불에 아무리 내가 타도요 안 됩니다. 장작이 함께 잘 타려면 어떻게 잘 타기 위해서는 10개, 20개를 넣으면 왕성하게 잘 탑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잊지 마십시오. 그 장작은 불이 계속 잘 타려면 새로운 장작을 넣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함께, 그리고 우리가 자꾸 새로운, 교회로 말하면 새로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새로운 열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새로운 헌신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은혜의 공급이 자꾸 있어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새로운 깨달음이 내 안에 자꾸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고,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항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있을 수 없는 만남인데, 자 보십시오.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 없어요. 만나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를. 그게 뭐였어요? 보재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베드로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아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요. 부름을 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한다 안 한다, 못한다 잘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야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뭘 주시면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진짜예요. 돈 계속 있으면 어때요? 그 돈 갖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 잘할 것 같아요? 100%. 나는 100%라고 그래. 그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죄 짓는데 우리가 다 쫓아가. 돈은 언제 필요하냐? 내가 꼭 주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만큼은 주시고 그 다음에 거두어 가면 돼요. 건강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때 그만큼만 건강 지켜주면 돼요. 궁핍하다고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할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만큼 주셔야 기도하고, 이만큼 주셔야 헌신하고. 그래서요, 능력도요, 우리 목사들도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뭐 별별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은요 꼭 넘어지기가 쉬워요. 평소에 능력 없는 게 좋아요. 관리비 안 들어. 근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딱 능력 주시고 고쳐 주시고 다시 거두어 가면은 우리가 아주 가볍게 살 수 있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할 것 없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시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돈도 진짜 물질도 필요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돈 달라고 기도 세게 하잖아요. 뭐요? 안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세게 기도하잖아요. 그 돈 세게 주면 뭐 할까? 거의 죄진 됐어. 돈 안 주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인 줄을 알고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자 보십시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놀랍게도 다 알면서도 물어봐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훔치고 왔을 때 다 알면서도 물어봐요. 왜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 고넬료는 30절에 보십시오. 나흘 전
내 집에서 굿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 꼭 얘기했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했으니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래서 33절 우리가 다 듣고자 하나님 앞에서 모였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34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리는 깨달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가 쉬워요. 꼴통들, 속색인 사람들, 인간 말종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오히려 복음을 가리운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 편견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개 2마리는 꼭 버려라. 선입견, 편견 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6절 만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샬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두루 전파된 것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으로 첫째로 선한 일을 행하고 두 번째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예수님의 주셨던 그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쓰기를 기뻐해요.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 그래서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39절에 증인 41절에도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42절에도 마지막에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에도 증언하되 증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병고를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증인은 자기의 지식을 말하면 안 돼요. 증인은 오직 뭘만 얘기해봐요.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해요. 내가 본 것만 말하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말하면 돼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요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의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풍성한 성령의 임재는 말씀 가운데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기도 하고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기도 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성령의 역사는 물론 뭐 성령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후유증 없이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가장 복되고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 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은요 은사 때문에 막 시험 들어,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방언도 못하니? 나는 방언 기도 3시간씩 하는데 너는 5분도 기도 못하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로 성령의 은사가 쓰여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서 그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은사가, 남에게 없는 은혜가 내게 있으면 그 은사와 은혜가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기초한 성령의 은혜, 말씀을 기초한 성령의 은사.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 새벽에 오면은 기도할 시간을 많이 안 주고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기초해. 말씀. 백도 만독 내가 늘 얘기하지요. 말씀을 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꾸 내 소원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내 소원을 이루어지. 그래야 사람들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야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얼마나 크게 들린가? 그래야 세상의 소리에 소음이 들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다 붙잡고 흔들림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쭉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44절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함께 온 유대인들이 놀라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요. 내가 성령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내가 성령 받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뭐 훈련을 많이 받았다, 나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다, 그냥 네 그렇습니까? 딱 보세요. 보고 우리 심중에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지 내 자신을 높이는지를 다 보고 말씀에 잘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 자기를 내세우는지. 저는 여러분들 다 교회 올 때 자동차에다가 작업복을 꼭 뒤 트렁크에서 갖고 교회 오기를 바래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떻게 온다? 드레스 쫙 입고 하이힐 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예배 잘 드렸으면 그 다음에 작업복 착 갈아입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주로 세워줘야 진짜 공주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순전히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공주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웃이야.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충성. 그래서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47절 마지막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이거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이 먼저 임해서 물 세례를 나중에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성령을 먼저 받았으니까 너도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은요 굉장히 자유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필요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분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런데 다 나 같아야 된다? 아니에요. 성령을 자꾸 제한하면 안 돼요. 절대 기억해야 해요. 성령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의 은사도 사용하고, 그래서 함께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멘. 아멘. 오늘 정말 이 사도행전 10장은 드디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문이 확 열려지는데 성령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다양한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예화도 있더라고. 오늘 예화를 많이 하네.
세탁소에 옷걸이가 민크 코트가 걸려 있으면 지가 민크 코트인 줄 안대. 지가 비싼 옷이 걸려 있으면 지가 비싼 옷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탁월한 역사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나의 부를 자랑하고자, 내가 공주 대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에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다 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의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의 겸손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나도 사람이다 주여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임을 기억하며 장작불이 혼자 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를 불러 모으는 것처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우신 성령,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누구에게는 성령을 먼저, 누구에게는 물세례를 먼저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같이. 주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입자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고